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4년도에 대광학원의 살해 이후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채플은 다 위법과 불법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다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많은 교무 목사님들이 와 계신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위법과 불법입니다. 법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있으면서 성경 수업이 없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무기력하게 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못했을 때 철저하게 기독교 학교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저는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함승수 교수입니다. 저희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학교의 현장에서도 기독교 가치관에 따른 교육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의 현장에서 기독교적인 교육이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의 교육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교육이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쳐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다는데 그 교육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령기 세대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진리를,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그 상징체계를 거의 절대 진리로 인식합니다. 학교가 가르쳐준 것은 진리다라고 학생들이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이 달랐을 때 아이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교육은 자아실현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정치적인 활동이고 사회적 활동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결정되고 그 인생이 결정된 아이들을 통해서 사회가 유지, 전복 또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학생들, 우리가 굉장히 염려하는 내용들이 학교의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컨대 성별에 대한 교육을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과, 이제 젠더라는 이름으로 남성과 여성과 제3의 성이 있고 그 성조차 가역적인 것이다. 너희들이 결정할 수 있다. 네가 여성으로 여기면 얼마든지 여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학교에서 배웁니다. 반면에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지었다,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학령기 세대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야기를 진리로 여길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진리로 여길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이미 1997년도에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의 피터 차 교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미국 한인사회의 2세대를 봤을 때 95%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고 신앙을 떠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했을 때 세속화된 교육의 현장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음 세대들이 교회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미 30년 전에 한국 사회에 경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이 충돌이 일어났고, 교회는 신화적인 것을 가르치는구나 아이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고등교육을 받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사였고 저도 이 영락교회에서 교육을 함께 꿈꿨던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왜 기독교 교육이 안 되느냐,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면서 우리 안에 뭐가 문제냐 했을 때 우리 환경이 문제지요. 선생님들의 질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의 컨텐츠가 문제가 있죠. 목사님과 전도사님 설교를 더 잘해야 하죠 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실제로 연구 결과들은 교회 내적인 원인이 아니라 교회 외적인 원인으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환경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컨텐츠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일반 교육 안에서 철저하게 세속화된 교육을 받고 있고 그 영향에 한국 교회가 무기력했을 때 이 일반 학교의 요인이 교회 교육의 위기의 원인으로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헌금하면서 교회의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고민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세속화된 교육은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인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과 그 권학 이념을 철저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5가지의 조건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권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되며,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그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법인을 구성하여서 학교를 운영할 때 기독교적인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4년도에 대광학원의 사례 이후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채플은 다 위법과 불법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다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많은 교무 목사님들이 와 계신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위법과 불법입니다. 법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있으면서 성경 수업이 없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무기력하게 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못했을 때 철저하게 기독교 학교가 세속화되었습니다. 2006년도 이 자리였습니다. 그때 저도 영락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삭발을 하며 투쟁했습니다. 그때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기독교 학교를 포함한 법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끊임없이 학생 인권 조례와 다양한 법과 제도 안에서 기독교 학교는 위기 겪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권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 학생인 선발권도 없어졌습니다. 등록금 책정권 없어졌고, 사학법인 구성권 역시 없어졌고, 마지막 남았던 것이 교원 임용권이었습니다. 이 교원 임용권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정했습니다. 개방이사를 2분의 1로 증원했습니다. 의미는 정관을 바꿀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학교에 기독교적 권학 이념을 뺄 수 있는 그 인원이 2분의 1입니다. 총장과 학교장의 임용권이 제한되었고, 교원을 이제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총장과 학교장의 임용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교원 임용에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사를 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헌법재판소에 이것이 위법하다라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어떤 것들을 반대하기는 잘했습니다. 투쟁하고 삭발을 투쟁하면서 어떤 것들을 반대했지만 변화를 만들어내고 기독교 학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들이 조금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은 강력한 교육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장관보다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적 권한은 교육감이 다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교육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83조 원, 올해 94조 원입니다. 교육부 장관과 전체가 쓰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교원의 임용의 권한 다 교육감이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성향과 정책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내용과 그 방향들이 결정되고 있습니다.